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44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부터) (34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들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애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의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5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22장도 보겠습니다. 22장 36절부터 39절까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부제가 있다면 창세기에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런 제목. 부제가 있다면 타락은 어떤 것이냐면요, 사랑으로 하나된 세계였던 거죠. 원래는 하나님과 사람이, 또 사람과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세계였는데 그 하나됨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의 세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이 되어라 하셨는데 한 몸이 되질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그 뜻을 이루려고 오신 거죠. 한 몸이 되려고 신랑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된 교회를 찾으시고 또 그렇게 한 몸으로 연합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머리와 몸처럼 한 몸과 같다. 그리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그렇게 한 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떤 거죠?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무나 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우애가, 그 연합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고 한 마음이 되어 있음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사랑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특별한 것을 넣어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다르게 말하면 사랑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주님이 보이신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인 거죠. 가장 위대하신 분인 것이고,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약한 자리에 서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서셔서, 종의 자리에 서셔서 죄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을 섬겨주시고, 밥상도 차려주세요. 그거 보면 이렇게 차려주시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친히 그렇게까지 뭐냐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셨다. 왕이 왕좌를 버리고 내려온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구약처럼 이게 천사가 오잖아요. 구약에는 강자로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천사 하나가 아수르의 군대를 막 18만 5천 명을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강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왔듯이 그렇게 오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사람으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오신다고 하면 그런 적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실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으로 산다는 거는 뭐냐면요, 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프고 병들 수 있고 때리면 아프고, 그죠? 예수님이 살해를 당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겪는 유혹도 겪고 유혹도 받는 거죠.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도 그러니까 아픔도 겪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되실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약해지실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무한자가 유한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시고자 하신 거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뭐라고요? 약한 존재입니다. 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갑각류는 막 이렇게 몸에 이렇게 갑옷을 들고 있잖아요. 개나 이런 거 막 단단하잖아요. 제가 막 게장을 웬만하면 잘 안 먹습니다. 이빨이 한번 나가서 게장보다 훨씬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 막 엄청 강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약합니다. 정말 부드러운 거예요. 짐승은 털이라도 있는데 사람은 털도 없어. 매끈매끈한 이런 존재가 없잖아요. 이게 약한 거예요. 이렇게 약하고 자신을 보호할 것을 막 가지고 있지 않고, 성경에서 육체는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절대 연약한 거죠. 당장 아프기만 해도 사람이 우울해지고 기운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아프기만 해도 그렇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울증과 막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진다고. 그 대단한 건 그거 조금 갇혀있는 건데, 긴 시간도 아니고 갇혀있는 건데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연약한 거죠. 육체도 연약하고, 육체만 연약한 것이 아니고요, 마음도 굉장히 이렇게 소프트한 게 있는 거예요. 사람 안에 너무너무 소프트해서 상처를 잘 받죠.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부모에게도 상처를 받고, 그 사랑하는 이에게도 혹은 인도자에게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죠. 자존심도요, 그냥 쉽게 상하는 거예요. 그거 막 마음에 다 걸리고, 그 하나가 확 죽어버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짐승들은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확 죽어버리고 싶다. 근데 사람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서 마음이 막 힘들어가지고. 특히 언제 그럴까요? 사랑의 세계에서 잘 안 될 때죠. 실패했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고 인정받고 있지 못할 때, 사랑하는 존재를 잃어버렸을 때,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워집니다.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파스칼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잖아요. 이 갈대같이 약하다는 거예요. 강한 쇠뭉둥이가 아니고 갈대 같다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렇게 섬세하고 약한 것입니다. 남자는 강한 겁니까? 아니요. 남자도 약합니다. 남자가 약한 겁니다. 강해 보이지만 약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존심이 잘 상한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훨씬. 자존심이 잘 상하는 게 강한 겁니까? 잘 안 상하는 게 강한 겁니까? 잘 상하는 게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상하고
기분이 이렇게 잘 풀 수 있고 해결하면서 갈 수 있는 게 강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죠. 부드러운 자가 돼야 돼. 온유한 자가 되라. 그가 복이 있다. 이게 여기에 성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그 온유하심을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야 된다. 뭐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드러우심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배워라. 왜냐하면 그래야 사랑의 세계에서 잘 갈 수 있거든요. 사랑의 세계를 성공할 수 있거든요. 교만하고 강박하면 사랑의 세계에서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강한 거는 뭐냐면요, 강박한 게 강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강한 거냐? 부드러운 게 강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자가 좀 강한 게 있는 거예요. 여자가. 왜냐면 이 혈기를 폭발시키는 게 뭐냐면 남자가 잘 폭발시키거든요. 그래서 자살 대부분 남자가 하고요. 감옥에 대부분 남자들이 있고요. 홧김에 저지르는 막 이게 폭발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이게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에요. 화가 팍 났다가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정상 맥박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여자는 5분 만에 돌아온대요. 남자는 30분이 걸립니다. 30분이. 이게 뭐 못 참아. 막 이렇게 올라가지고 못 참고 막 이성이 절제가 잘 안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약한 거예요. 약하구나. 우리는 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헤아리셨듯이 이해하셨듯이. 신앙은 뭐죠?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약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강함이 있기 때문이죠. 가인은 동생을 죽입니다. 강자가 돼서 팍 쳐 죽여요. 그리고 타락하고, 그렇게 타락하여 하나님 앞을 떠나서 어떻게 사냐면요, 성을 쌓고 살았대요. 성을. 야, 성 아무나 쌓는 겁니까? 성이 어떤 겁니까? 성보다 강한 게 없는 거예요. 누구도 못 덤비는 거란 말이에요. 성이 있으면. 그죠? 짐승이 쳐들어오겠습니까? 웬만한 군대도 다 막는 건데. 그죠? 강자가 된 거예요. 성이 그렇게 강한 거거든요.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숨어 있는 그가 강자가 아닙니다. 그가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약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정죄하고 때리는 자가 강자가 절대 아닙니다.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도 강자가 아닙니다. 너무 약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강한 겁니까? 강해 보입니다. 막 저주를 퍼붓고 강자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자기 속에 있는 게 드러날까 봐. 사실은 자기 권위를 잃어버릴까 봐. 자기를 보호하고 그 속에 있는 실체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죠.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게 자꾸 이렇게 드러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냐면 율법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자기를 막 방어하고 보호하면서 자꾸 이렇게 성을 쌓듯이 그렇게 강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럼 누가 강한 분입니까? 정말 강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분이죠. 여기에 진정한 강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정죄라고 하는 것은 약자죠. 약자. 약자가 자기가 받을 정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요, 그를 찌른 겁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그죠? 하와를 찌른 것입니다.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다 너 때문 아니야. 이런 거예요. 네가 줬잖아. 이런 거예요. 비겁하죠. 너무나 비겁하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 창피할 것 같아요. 너무나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이 말이 왜 튀어나왔을까? 그만큼 약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나를 보호해 줄 게 없거든요. 더 이상 나를 지켜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무엇도 믿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고슴도치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속에는 얼마나 보들보들하겠어요. 속에는. 근데 겉으로는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찌르는 겁니다. 이게 타락의 모습이죠. 누가 그러잖아요. 알래스카에 고슴도치 2마리가 살았다고. 추워가지고 막 가까이 가면 막 찔리고 막 따가워 이러고 떨어지면 춥고 또 추워 또 추워가지고 가까이 오면 또 찔려. 이게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게 반복한다고.
사람은 다 뭘 가지고 있냐면요, 거울신경을 가지고 있대요. 거울신경을. 그래서 거울같이 이렇게.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요, 같이 웃는 거예요. 똑같은 표정이 되는 거예요. 하하, 같이 웃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같이 웃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이게 사랑이거든요. 같이 거울구를 보는 것 같이. 그래서 표정도 비슷하게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부부가. 근데 만약에 부부가 반대 얼굴이다, 한쪽은 막 웃고 있는데 한쪽은 찡그리고 이상한 거거든요. 아파 이런데 막 잘 됐다 이러면 막 이렇게 웃고 있으면 그건 이제 뭐가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야. 그죠? 이러고 있으면 그잖아요. 같은 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듯이 같은 표정이 되는 게 사랑이거든요. 찡그리고 있으면 같이 슬퍼하는 거, 이렇게. 어떻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누군가의 경험이 마치 나의 경험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호가 이렇게 가라앉으니까 우리나라 온 국민이 다 너무나 슬퍼하고 너무나 우울한 거예요. 막 이게 와가지고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의 고통이, 막 그 어린아이의 막 슬픔이, 막 눈물이, 막 절규가 이런 게 막 밀려와가지고 다 슬픈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막 장사도 안 되고, 맛있는 걸 먹고 싶지도 않은 거야. 막 장사도 안 돼. 슬퍼가지고 그게 막 밀려와가지고 다 우울한 거죠. 그거 얼마나 아팠을까. 그거 얼마나 억울할까. 이름도 막 요셉이고, 막 요한이, 요셉이고 이런 애들이, 그 고등학생들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게 밀려오는 거죠, 우리에게. 그건 네가 아픈 거지, 이런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거든요. 거울처럼 서로 비추고 있거든요. 잠언서 말씀 같이 서로 비추고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렇죠. 아이와 아버지가 생명이 하나로 묶여있다, 이렇게 묶여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라는 것은 이렇게 다 뭐냐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묶여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치 거울신경이기 때문에 짐승도 구해주죠. 지금 막 길에 가다 보면 요즘 그런 거 보이잖아요. 막 길고양이 막 이렇게 사료를 이렇게 막 놔줘요. 야,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길에서 이렇게 막 굶는 고양이들이 이렇게 안타까운가 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요즘 막 강아지도 막 주워서 막 기르고 막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잖아요. 불쌍하다. 너무 불쌍해. 다른 짐승이 불쌍해 하겠습니까? 사자가 양을 불쌍해 하겠습니까? 막 잡아먹으려 하는데 불쌍하지만 잡아먹어야지,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막 그 마음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양을 보면 이제 불쌍한 마음보다는 침이 좀 나오겠지, 이렇게. 맛있겠다. 사자는 침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은 침이 나오는 사람이 있나? 물론 그런 사람도 어쩌다 있을 수 있지만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저 강아지 어떻게? 저 고양이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이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영성과 은혜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금수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무자비하고 무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자비하고 무정해.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돼서 폭력적인 것이 나오고, 그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수 없게 돼. 이렇게 쫙 문이 닫히고 거울이 탁 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인이 무자비한 자가 된 거예요. 에서가 무자비한 자가 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다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자비한 자가 되었습니다. 야,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나? 아니,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팔 생각을 하냐? 이 인간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나중에는 후회하거든요. 나중에는 그때 안 팔았어야 됐는데 후회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던 거예요.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동생이 막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도 안 와요. 안 들려. 그게 밥을 이렇게 처먹는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을 막 처먹고 있는 거예요. 동생 울고 있는데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금수인가? 안 오나 이게? 근데 안 오는 거예요. 막 그 상인들이 막 끌고 갈 때도 막 그렇게 성경 보면 뭐라고? 애걸했다고. 애걸했다고 돼 있어요. 애걸을 하는데 안 들려요. 되게 귀를 갖고 안 들려요. 예수님을 판 사람도 그랬던 거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도 그랬던 거죠. 안 들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되게 신앙인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드리고. 그런데 정말 무자비하게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죽이죠.
이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약한 사람들이죠.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율법으로 가리고 돈으로 가리고 정작 자기가 손해가 되니까 악마 같은 것이 속에서 튀어나오고, 마치 아담이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잖아요. 수치를 가리듯이 그렇게 자기를 가린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절대 사실은 어땠습니까? 그 가늠한 여인도 돌로 못 치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은커녕, 예수님 정말 의인이신데 예수님은커녕 그 가늠한 여인도 돌로 칠 수가 없어요. 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못 치는 존재인 거란 말이에요. 그가 다 어디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흉측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연결이 거울처럼 비추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어디에서 연결이 끊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거죠. 그 사랑의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거죠. 이 끊어져 있는 현실 가운데서 고아처럼 버려져서, 가인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끊어졌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동생하고도 끊어지고 다 끊어져서 성 안에 사는 거 이렇게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겠구나.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 같다면 내 존재가 그리고 연결돼 있어. 하나님하고 그냥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죽는 게 왜 무섭겠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건데, 연결돼가지고 올라가는 건데,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사는 것 같은 건데, 그 외국에 나갈 때 한번 하나 이렇게 막 검사하고 이렇게 옷 다 한 번씩 벗어가지고 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천국에 가는 게 이렇게 옷 벗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몸을 이렇게 벗고 가는 거잖아요. 이러한 절차란 말이에요. 그냥 귀찮지만 이렇게 좀 벗어야 돼.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돼 있으면 정말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 연결되어 있다면 모험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죠. 해외여행을 가듯이 이렇게, 야 이거 무슨 세계가 날 기다리고 있을까? 익사이팅하겠구나. 제가 내가 나중에 늙어가지고 이렇게 죽을 때가 되고 이러면은 그거 막 이거 해가지고 막 굳이 이렇게 계속 살리고 이러지 마. 난 좋은 데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났는데 막 갈비뼈 다 부러져 있고 막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막 그냥 좋은 데 가고 싶은데 왜 날 살려? 막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는 나 지금 좋은 데 여행 가려고 했는데 여행은 아니고 이민이긴 해. 이민을 가려고 했는데 그래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고통스럽고 왜 두려운 것입니까? 연결이 끊어진 거죠. 사랑이 하나님께로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닌 거죠. 그 확신할 수 없는 거 두려운 거죠.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축복을 잃고 통곡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끊어졌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지 않는구나. 내게도 축복을 빌어달라고 막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 내게도 축복을 내게도 그리하소서. 근데 아버지가 안 빌어줘요. 아니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어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장자권도 다 팔아먹고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랑 끊어지는 경우 같은 거에 오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뭐가 있는 거죠? 형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형의 슬픔을 아는 거죠. 우리가 늘 야곱을 배울 때 형의 그 울음소리와 통곡소리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야곱 안에 그 형에게 어떻게든 축복을 빌어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문을 열어주려고 하잖아요. 그에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형 그러니까 똑바로 했어야지. 이렇게 이게 끊어진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형이 나쁘잖아. 뭐 이렇게 형은 갈 길이나 가. 네가 무슨 형이야.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안 그래요. 야곱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형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멀리서 막 고생을 하고 있지만 가나안에는 약속의 땅에는 형이 있어요. 형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거죠? 우리와 연결이 되어 계신 거예요. 죄인하고 연결이 되어 계셨단 말이에요. 그 죄인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단 말이에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야곱은 형의 눈물을 알았던 거죠. 그의 고통이 이렇게 헤아리신 거예요.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마치 야곱은 어떤 겁니까? 탕자의 형. 지난주에 우리 탕자 봤죠? 이게 이제 후속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겁니까? 좀 탕자의 형인데 좋은 형인 거죠. 탕자의 형은 동생이 뭐 어쩌든지 막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생각이 없어요. 지밖에 몰라.
근데 야곱은 탕자의 고통을 아는 것 같은 거죠. 그가 얼마나 슬펐을까? 이 끊어짐의 고통이 얼마나 했을까를 이렇게 오는 거죠, 그가.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형들을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총리의 자리에서. 나쁜 놈들 말이야. 감히 날 팔아먹어? 이러면서. 네가 그래서 형이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형들을 향한 뭐가 있냐면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막 어디 가가지고 울고 와요. 울고 또 와가지고 정식 차리고 와가지고 또 이제 막 총리를 이렇게 하다가 또 가가지고 막 동생 보니까 또 못 참겠어. 막 동생을 보니까 막 베냐민 오니까 또 막 울고 또 와가지고 막 이게 사랑이 있는 거죠. 형들은 어떠죠? 무자비하고 무정했는데 무자비하고 무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죠. 무자비하고 무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요셉은. 유다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잘 살았습니까? 그는 행복하게 소원을 이루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유다는 무엇을 겪은 겁니까? 지옥의 고통을 겪은 거죠.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뭐가? 동생을 내가 안 팔았어야 됐는데. 내가 안 팔았어야 됐는데. 왜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연결해 놨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버지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같이 음부로 내려가겠다. 내가 같이 가겠다. 같이 지옥으로 들어가겠다. 너무 슬프니까. 아들이 죽어서 막 너무너무 말도 안 되게 이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연결돼 있으니까요. 생명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요셉하고 연결돼 있고 베냐민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내려가겠다. 이 유다는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요. 그래서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그냥 에서같이 살아요. 에서같이. 에서의 이야기를, 삼촌의 이야기를 자기가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어려서부터 많이 듣지 않았겠어요? 삼촌처럼 살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아버지한테. 근데 그냥 그렇게 살아요. 에서같이. 왜 그랬을까? 왜 아버지를 이렇게 떠났을까?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계속 생각나고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왜 동생을 팔았을까? 시기죠, 시기. 시기심이 막 올라오고. 어떻게 보면 야곱이, 오늘 본문도 그랬지. 야곱이 좀 너무하잖아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고. 아들이 둘밖에 없나 봐. 다른 아들은 아들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내게서 나갔고 지금 이 애가 하나 남았는데 이게 베냐민이 나머지 10명은 뭐야 도대체. 너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유다 안에도 뭐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너무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근데 더 잘하고도 싶었겠죠. 열심히도 뭔가 했겠죠.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연약하고 이미 실수도 너무 많이 했고 돌이킬 수도 없고. 보니까 요셉이 자기보다 좀 나아 보니까 나은 것도 있고 훨씬 나은 것도 있고. 그가 가인과 같은 길을 간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듯이 동생 팔아버린 거죠. 이들 안에 다 뭐냐면 분노가 있어요. 가인 안에 분노가 있고 에서 안에 분노가 있고 요셉의 형들도 다 뭐냐면 분노가 있어요. 그가 없어져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입니다. 이거 분노하고 미워하고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 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어있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셉이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이 심해요. 너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누가 더 힘들었을까? 저는 유다가 훨씬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다가. 지금 유다는 어떻게 된 거죠? 유다는 아내가 죽었어요. 요셉은 아내를 얻고 두 아들을 얻잖아요. 유다는 어떠냐면요, 이방인하고 결혼했는데 두 아들이 먼저 죽어요. 그 두 아들이 죽으면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여자의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그 아들이 둘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아내도 또 죽어요. 화병으로 죽지 않았을까?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3명을 잃어버려요. 가장 사랑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주를 받았구나 내가.
내가 이렇게 천벌을 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죗값을 치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아, 내가 요셉을 안 팔았어야 됐는데,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안 했어야 됐는데, 이게 막 얼마나 밀려왔겠어요. 지옥의 고통을 겪는 거죠. 그는 큰 죄책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죄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유다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다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누구 때문이죠? 자기 때문이잖아요. 이 여자도 나랑 결혼 안 했으면 살 수 있었잖아요. 어쩌면. 그죠? 동생도 고통스럽고, 여자도 죽고, 애들도 다 죽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두 아들이 죽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이 고통 속에 막 이렇게 고통 속에 막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며느리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 며느리가 간음했다더라. 며느리까지 죽이려고 하죠. 부자비하게. 또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유다가 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기다리라고 해서 그래 놓고, 아니면 넌 너의 길을 가, 이렇게 해버리든지. 그것도 아니면서 계속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거 전에도 봤지만, 다말 안에는 이 약속의 이거를 굉장히 귀하게 본 거예요. 이걸 내가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거를 내가 꼭 이어가고 싶은데, 유다는 아버지 버리고 막 또 도망쳐 나와가지고 이걸 경홀히 여기고 있는데, 애서같이. 근데 도리어 다말이 이거를 이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게. 죽어도. 가늠하면 죽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거라면. 그럼 죽어도 내가 이걸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판이 됩니까? 그 이방인 며느리, 내가 막 심판하고 내가 정죄해서 그거 잡아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했던 그보다 내가 훨씬 어떤 거죠? 못 미치는 거죠. 그가 나보다 더 어려운 것이죠. 이게 얼마나 찔리는 거예요. 이렇게 찔리는 거잖아요. 사실 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유다의 문제죠. 그의 선택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다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을 다 겪게 된 거죠.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유다가 죄인인 거죠. 사실은 누가 죽어야 됩니까? 유다가 죽어야죠. 죽는다면. 이런 죄를 졌는데, 나 때문에. 근데 멀쩡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동생이 고통을 당하고. 바울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제일 죄인이라면, 막 죄인은 괴수인데 착한 사람들을 막 감옥에 다 가두고 사람 잡아 죽이고 막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다 죽었는데 제일 못된 놈인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만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살리셨지? 내가 죽어 나에게 천벌이 막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다가 내가 받을 천벌을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다는 안 그래도 힘들어요. 막 안 그래도 너무 고통스럽고 막 죄책 가운데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마지막 남아있는 최소한의 명예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이방인 며느리보다도 내가 못하게 돼버리니까. 그럼 지옥이 있다면요, 유다가 있는 자리가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고통을 겪는 거란 말이에요, 그가.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가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내용이죠. 그 고통을 막 겪은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 아버지랑 같이 있습니다, 유다가. 아버지랑 같이 가게 되고.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죠? 자기랑 똑같은 걸 겪었어요. 아버지가 또 아내를 잃었죠. 아들을 잃었죠. 또 아들 또 잃을 것 같죠,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랑 똑같은 거를 겪을 자리에 있는 거죠. 본문을 보면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헤아립니다. 그리고 동생도 깊이 헤아립니다. 깊이 헤아리는 게 뭐죠? 연결이 된 거죠. 원래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무자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무자비할 수 없는 거죠. 아버지 살 만큼 살았잖아. 동생 그 운이 없네, 동생이. 그러니까 왜 은자를 왜 훔쳐? 그러니까 네가 훔쳤잖아. 넌 네가 가고. 이렇게 무자비할 수 있었는데 아니라고. 안타까운 거죠. 그가 지옥을 빠져나와서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동생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아버지가 되게 미웠을 것 같아. 왜 날 안 사랑해줘요? 막 이렇게. 나도 아들이란 말이야! 이럴 수 있고. 근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노예가 된다는 것이 이 시대에 값으로 이렇게 팔리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예는 짐승 같은 거란 말이에요. 타고 다니는. 근데 그렇게 자신을 희생합니다. 누굴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버립니까? 아무리 어떤 종교인이든 뭐든 막 그렇게 막 좋은 모양을 가지고 해도 이게 정말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희생해서. 노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 몸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이기적인 건데. 육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무슨 수양을 하든지 법을 지키든지 그런 거 다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손해가 나니까 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죽인 이유도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손해가 나니까 죽인 거란 말이에요. 내 손해가 나니까. 근데 유다가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깊이 알게 됩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찌른 이 모든 게 뭐냐면 그대로 뭐냐면 자기한테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 됐어요. 이 사도 바울의 정확한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게 뭘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 거울이라니까요. 그래서 돌아와요. 그 무장하고 무자비하고 잘라서 버려봤는데 그게 자기한테 다 돌아온 거죠. 그 고통 가운데 그래서 지옥 같은 고통을 겪은 거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도 아버지가 되었거든요. 그도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거든요. 우리의 갈 길이 어디 있는 것이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동생의 마음을 알고 가까운 자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알아야 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픈 자가 아픈 자를 헤아렸다.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을 겪은 자가 그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는 아버지를 헤아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지옥 같은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아버지는 얼마나 아팠을까. 이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이전에는 몰랐어요. 이거를 나만 너무 억울한 거야. 나만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두 자식을 잃고 그가 달라진 거죠. 그리고 지금 두 자식을 잃을 것 같잖아요. 아버지가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갑자기 이 자리에서 유다가 선인이 됩니다. 선인. 악인이었는데 악인 중에 악인이었거든요. 악인 중에 며느리도 죽여버려. 어떻게 이렇게 못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근데 갑자기 선인이 돼요. 여러분, 이런 효자가 있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가 돼서 팔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효자가 없죠. 이런 형이 있습니까? 날 위해서 노예가 되어줄 형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런 형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갑자기 이런 효자가 없습니다. 갑자기 이런 형이 없습니다. 최악의 불효자였는데, 최악의 형이었는데 최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형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꼭 바울 같아요. 바울 같아요. 악마가 천사가 됐어요. 가장 그가 가져야하는데, 가장 이런 못된 놈이 없는데 그가 최고의 효자가 되고 최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황당한 일이죠. 원래는 뭐죠? 내가 죽어야 했을 텐데, 내가 심판을 받아야 했을 텐데. 바울이 그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 스데반은 죽고 나는 살았을까? 내가 죽인 놈인데. 엄청난 은혜죠. 은혜.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신, 이런 나를 살리러 오신, 이런 나하고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은혜를 그가 알게 된 거죠. 유다는 이 고통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많은 비용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희생을, 큰 희생을 치른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하고도 하나가 되고 동생하고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결이 된 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내 동생이 노예가 될 수는 없지. 내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실 수는 없지. 절대로.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막 정말 비참하게 찢어버리고 가장 고통을 준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한 아들이 된 것이죠. 더 이상 어떤 사람이 된 거죠? 더 이상 무자비하고 무정한 자가 아니구나, 이제는. 신앙의 길이 어떻습니까? 신앙인들이요, 그렇게 무정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신앙인들이.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인인데, 믿는 자인데, 바리새인들이 차라리 세리가 나을 정도로 그렇게 무자비하고 무정했습니다. 정죄가 그냥 나와요. 온갖 걸 다 잡아서 어떻게든 정죄하려고 해요. 무정하고 무자비해서 그랬던 거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이게 다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것이죠. 내가 긍휼을 원한다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앙의 길이 그렇습니다.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죠. 이게 없으면요, 그냥 교리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교리적으로. 교리를 방패로 하고 겉으로만 강한 자가 돼서 마치 갑각류처럼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방어하면서, 성을 쌓으면서, 율법으로 성을 쌓으면서, 신앙으로 성을 쌓으면서. 절대 낮아질 수 없죠. 늘 강자여야 되죠. 비울 수 없죠. 내 자존심을 절대 상하면 안 되죠. 원칙만 내세우고 이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탕자의 형이 하는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그게.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이놈을 위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맞는 말을 하는 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심판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에서도 심판해야죠. 요셉의 형들도 다 심판받아야죠. 요셉이 다 심판해버려야 되는 거죠. 신앙이 교리적인 것이고 윤리적인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이거는 결과예요, 결과. 먼저는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를 아는 거죠.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유다가 알게 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요, 눈물의 아버지인 거예요. 탕자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인 겁니다.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아프고 애통하는 분이죠.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소프트해. 막 소프트한 거죠. 아버지가 너 이놈 새끼 뭐 이러지 않아요. 탕자가 오는데 너무나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 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 자리가 주님의 고통을 또한 헤아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슬프고 안타깝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억울하고 슬픈 이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그 억울한 거를 다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심판이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알고,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냐고. 형들을 누가 누굴 위로해야 됩니까? 형들이 요셉을 위로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셉 얼마나 미안하다, 얼마나 힘들었냐 이래야 되는데 반대예요. 요셉이 형들을 위로해요.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아팠냐고, 괴로웠냐고, 그런 거예요. 죄책을 그렇게 너무 갖지 말라고. 가져도 싼가? 근데 위로해요, 그렇게.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사랑으로 찾아오신 분이시죠.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고 아버지와 연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한 효자 같은 아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성을 쌓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된 것은 아닌가? 가인과 바리새인 있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으면 똑같아요. 신앙인이지만 똑같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똑같죠?
연결이 안 돼 있죠. 하나님하고. 그래서 똑같아지는 거죠. 조금 모양만 다를 뿐이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연결돼야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생명은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겠습니까?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이 되는 것이고 한 피조물이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연결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오해할 수 있는 효자들이 되기 원하고 그런 형들이 그런 아우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참으로 끊어져 있는 고통의 자리를, 애통의 자리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오 주님, 참으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헤아리시고 사랑으로 연합되신 이 땅의 사람으로 찾아오신 낮아지신 오 주님, 당신의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산 자들이온데 오 주, 우리가 또한 당신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죄인을 사랑하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 주, 우리가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애통의 마음을 알기를, 그 은혜를 알기를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주, 우리 안에 무정하고 무자비한 모습이 없습니까? 오 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아니합니까? 오 주, 우리가 이 고통의 세상, 죄 많은 세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자들일 텐데 오 주,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지경을, 그 은혜의 세계를 전하며 또한 드러날 수 있는 저희들이 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